아는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5월 마지막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저마다 행복한 삶의 정의는 다르겠지만 삶의 마지막까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화목을, 어떤 사람은 감사를 행복한 삶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이 잠깐이 아닌 영원하길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장까지 과거를 회고했다면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모세는 1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마무리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의 말씀처럼 신명기 4장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행복한 삶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도 생명이 끝나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절 말씀에 상반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규례는 지켜야 할 규칙과 정해진 규례를 말합니다. 법도는 율법과 명령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주로 법도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미시파트는 판단하다, 판결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도는 판단하고 판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법을 지킬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규칙과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생활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율법과 명령에 따라 판단하고 판결해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는 사회가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라고 해도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탈북민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방송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놀랐던 것, 탑5, 국정원에서 조사받으면서 느꼈던 것들,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들,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와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탈북했는지 탈북 스토리는 빠지지 않고 올라옵니다. 탈북민들의 탈북 스토리를 들어보면 목숨이 걸려 있기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북했습니까? 북한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북한에서의 생활을 말하면서 산 것 같으나 살아있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공동체가 북한 사회처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어떠한 행복한 삶도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라고 해도 잘 듣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횡단보도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그것을 지키려면 잘 이해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는 귀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었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나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는 귀가 둔하고 보는 눈은 감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될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규례와 법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하면 명령하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하거나 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는 명령하시는 말씀을 더하거나 뺄까요? 더하거나 뺄 때 그 중심에 언제나 나가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더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법대로 철근을 넣지 않고 자기의 판단하에 철근을 빼고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 건축물 자재값의 인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설계도대로 철근을 넣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느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이후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알 부올의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볼의 일은 출애굽 2세대들이 얼마 전에 겪었던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세례 시내를 건넌 출애굽 2세대는 에서자손의 지역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의 방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붙드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므로 발락의 계획이 수포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고 있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초청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 부올의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연병이라는 징계를 내리셨는데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장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일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면서 그가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38년 전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있을 때 출애굽 1세대 때부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를 미워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물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출애굽 2세대가 부올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자기의 생각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제사의 제물을 같이 먹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한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 중 현재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부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였는데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에 가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맹목적으로 지킨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을 때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또한 행복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듯 하나님도 동산을 거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후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이유는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응답이라는 단어가 생각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기도는 구하고 응답받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 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분명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왜 우상을 만들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호렙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목도하고 경험한 이스라엘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어떠한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조금 후면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계셨듯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더하거나 빼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6절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표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여러 민족이 너희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면 우리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던 믿지 않던 자들이 우리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